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큰 어두움이 드리웠던 적이 두 번이 있었는데, 큰 어둠 하나는 창조 때 흑암이 깊음에 있고 창세기 1장 나오는 흑암이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온 하늘 온 우주가 흑암에 감추어져 있을 때,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가 죽으심으로 온 우주가 짙은 어둠에 들어갔던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예비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날 오후쯤에 한 바리새인이 관정에 나타나서 빌라도를 뵙기를 청합니다. 그는 바로 유대 땅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란 사람인데 재력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유력한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 앞에 가서 말을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게 건네주시오. 요셉은 빌라도에게 상당한 사람을 바로 묻어주란 유대법이 있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궁금증이 자꾸만 더해갑니다. 이 사내가 굳이 사형당해 죽은 죄수의 시체를 왜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데 자신의 정치를 드러내면서 이 무모한 일을 왜 행하려고 할까? 요셉은 선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평생 기다려왔던 사람인데 예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이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고 숨겨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제자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제자로 커밍아웃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은휘하더니 숨어 지내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신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유대인에게 넘겨준 장본인이 빌라도였거든요. 예수의 매장을 거절하면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친구나 친지에게 건네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적어도 시신을 양도한 대가 정도는 받아야, 그래야 그만한 것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합길라들은 웬일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리마다 요셉이 다수의 의견을 반대하는 몇몇 안 되는 공효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요셉과 단둘이는 그 시간에 빌라도 또한 예수를 향한 고소가 잘못되었고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속내가 성경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 좋다는 공인된 허가서를 받아냅니다. 예수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이미 숨이 끊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습니다. 십자가 발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저 지평선 아래 툭 떨어져 있습니다. 잔인한 십자가 처형이 끝나자 많이 모였던 무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없습니다. 임무를 마친 병사들은 벌써 이전에 자리를 뜨고 없습니다. 두 명의 강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은 숨이 끊어진 채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습니다. 개들이 근처를 서성댑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들,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면서 십자가 가까이에서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대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저 대목을 볼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성경에는 여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여인들이 그 침울한 작업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집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53절은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이를 내려, 즉 예수를 내려. 저희 대목을 볼 때면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내렸을까? 발판을 이용해서 내렸을까? 아니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내렸을까? 게다가 깊이 양손과 양발에 박힌 큰 못들은 어떻게 제거했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은밀히 제자가 된 또 다른 산헤드린 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를 통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었을 때 의사나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최종적 사망을 확인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요한은 이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제 세마포에 싼 예수님의 시신을 근처에 있는 동산 묘지로 옮깁니다. 그것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아리마다의 요셉 소유의 무덤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새 무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요셉이 내놓은 무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것까지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부자의 묘실, 즉 아리마대 요셉의 묘입니다. 당시 자기가 죽을 때 묻히게 무덤을 미리
준비된 부자들이 어디 아리마대 모세뿐이겠습니까? 요셉에도 많은 부자들이 미리 묘지를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로즈힐 가면은 묘지를 미리 사놓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예수님이 묻히신 겁니다. 수많은 부자들의 그 빈 무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핀셋으로 딱 잡아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삶의 작은 자취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섭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다시금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요셉과 니모네부가 예수님 시신을 들고 앞서갑니다. 여인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요셉 무덤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이미 일을 마쳤을 때는 어둠이 훨씬 짙어졌습니다. 느고데모는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 장례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느고데모처럼 많은 양을 가져온 것은 예수 그가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린 일은 시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6주간 돌을 쭉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여인들도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밤 그림자가 골고다에 그리고 무덤 있는 동산에도 짙게 들이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던 분의 시신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아신 대로 사형당한 죄수의 시신은요, 이름 없는 무덤에 잘 대접해야 이름 없는 무덤에 묻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누군가는 강도라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마저 거절당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예대 복음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은 몰래 한 게 여러 증인들, 대부분은 이름과 신분이 알려진 증인들에 의해서 목격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두 남자는 학식이 높고 명망이 높고 예루살렘 이름이 익히 잘 알려진 그러한 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의 위치와 사용 여부가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을 뒤쫓았던 여인들,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았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죽으셨고 그 무덤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음서의 기록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당대는 물론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입증한 사람들이 뜻밖에도요, 제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음날 안식일이 되자 마음이 불안해진 그들 중 몇몇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하라고 지시까지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6절 오늘 본문 뒤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예수님이죠.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철저하게 지키시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임봉하고 경계병을 배치해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 그 안에 계신 거죠. 종교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짓밟고 죽어서 무덤에 넣고 완전히 가뒀으니 이제 편히 발 뻗고 자자. 게다가 병사든 예수님의 심장을 새로든 창으로 찔렀거든요. 확인 사살까지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그분의 숨이 끊어진 채 길가에 달리는 걸 봤거든요. 수십 명이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내려져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되는 장면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이 무거운 돌을 낑낑 굴려가지고 무덤 있기를 막고, 게다가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무덤까지 봉인을 했고 단단히 틀어막고 지키고 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끝이다. 예수님이 다 사라진 그 사이에 자기 소유도 아닌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 호세아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누워 계신 무덤 속은요 그야 날 에덴에서 벌어진 비극을 되돌려 놓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섭리되고 계획되었기에 인간의 모든 이해와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인간이 내린 선택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와 사망을 뒤집기 위해 하나님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바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요. 첫사람 아담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대속에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가 죽어 그의 시신이 무덤에 눕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어둠 속에서 죄와 죽음과 마주하신 것,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계신 3일은 창조 이래로 가장 긴 침묵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침묵 자체였거든요. 인간의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렸습니다. 인간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창조의 엄청난 능력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들을 수 없게, 사단도 눈치채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실존의 끝인 절대 절망, 즉 죽음을 가르고 죽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신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불러주는 소위 말하는 이별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향두가 향도가 회심가라 부르는 상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여를 메고 묘까지 쫙 하면서 부르는 일종의 장송곡이에요. 지금이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인데도 줄곧 변들이 좀 가면 상여 지나간 소리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뭐 장의차에 실려가지고 죽음도 시신이 이렇게 가지만 과거 어르신들은 꽃상여 타고 요령 소리를 들으며 죽음 저 너머의 세계로 가는 것을 가장 복된 죽음이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그 관을 장식했단 말입니다. 아직도 산골이나 어촌, 농촌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제군이 이 풍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풍경들 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상여 노래들 속에 예 없이 들어가 있는 가사가 있는데 분명히 장성국인의 절망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는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공통된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요. 간절한 소망을 그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이웃이 반드시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을 그 장송곡에 담았어요. 근대 상여소리의 마지막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오실 날이나 일러주어. 모두 백하거든 오실라요? 네 누락하거든 오시겠소. 동서남북 너를 바다가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높고 높은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시겠소.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우리 인간은 어쩝니까? 한번 육신 옷을 벗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다시 생명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 계시는 그 3일 동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깊고 가장 어두운 곳, 사망이 있는 곳까지 내려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철장을 부수고 슬픈 장송곡을 환희의 생명의 노래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3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멍에 씌워왔던 사망의 노래, 죽음의 노래를 폐기시키시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노래로 바꾸신 제2의 천지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창세기는 천지창조보다 더 웅대한 스케줄의 천지창조였습니다. 오늘 보면 59절 6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들어보셔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놓고 가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안에 누워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61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 밖에 있는 여인들이 무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짧은 구절만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죽은 자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바라보는 무덤이 가깝게 보이느냐 저 멀리 보이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무덤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 누워 계십니다. 자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인간 실존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그렇게 여기 누워 계십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바라보는 자에게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무덤이기에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랬듯이 이 여인들도 슬픈 노래를 읊조리면서 무덤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끝이며 한계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시야가 멈춰선 그 무덤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기 위하여 지금 잠시 무덤에 들어가 계실 분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나오시기 위하여 죽음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영원의 문으로 나오시기 위하여 무덤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하여 무덤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의 인생의 시야를 영원으로 향하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6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대신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각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병준이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 이승철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하여 앉았던 무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향하여 앉아있는 그 무덤, 보통 무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죽음과도 같고 무덤과도 같은 인생 크고 작은 절망, 슬픔, 고통을 향하여 넉넉히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를 능히 일으켜 주십니다. 무덤을 여시고 다시 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어떤 절망, 슬픔, 고통, 연약함, 질병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은 더 이상 사망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결로 가는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가는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 회복으로 가는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제의 무덤에서, 연약함의 무덤에서, 고난의 무덤에서, 질병의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지구촌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팬데믹의 무덤에서 각 나라와 민족을 건지시고 이 미국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과 소망과 평강으로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건지신 은혜를 이 밤에 다 받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기운이 온 지구촌을 덮고 어느 나라는 극심한 사망의 통계가 퍼져나는 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누우신 무덤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죽음을 잠재기 위하여 무덤에 누우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그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연약함과 고난과 질병과 모든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사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늘의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